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시간의 창조를 의미한다.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걸 절대 개념으로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변화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도 첫 창조 때와는 달리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주 공간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단어라든가 화이트홀이라는 이런 우주 물리학적인 개념들이 요즘 나와서 우주가 생성 소멸되고 있다. 공간이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변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시간도 붕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 관해서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시간이라는 건 정말 오묘한 것이다 라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마음속에 존재하지 현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현재라만이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공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인데, 현재라는 건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란 기억되는 현재고, 즉 지나간 현재죠. 기억되는 현재고, 미래는 다가오는 현재일 뿐이고, 인간이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현재뿐인데 이것은 계측이 안 된다. 그냥 지나간다. 스쳐 지나간다. 현재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시간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건 인간한테 항상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문제가 뭐냐, 이 시간을 어떻게 규칙성을 부여하고 시간에 어떻게 리듬을 주고 시간을 어떻게 측량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인류의 첫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측량하기 위한 도구가, 이 생각이 발달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시간력, 즉 달력, 역법이 이제 최고의 중요한 그 인간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시간을 측정해야 되겠다. 최초의 시간 측정은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달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태양력인데, 태양이라는 게 이 오늘날에 와서나 태양의 움직임이라든가 지구가 이 태양을 주기로 해서 365일 만에 한 바퀴 돈다는 이런 거 발견했지, 옛날에는 그거 몰랐거든요. 태양은 보면 맨날 똑같아. 그렇잖아요. 동그란 게 떠올랐다 사라지잖아요. 태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봐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달. 이 달은 변화가 있어요. 초생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또다시 금음달이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주기가 일정하게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달의 변화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셋째 달, 넷째 달. 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달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이 시간 계산법도 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명이 전부 달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달이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조수간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농경이나 수렵을 하거나 또는 이 어업을 종사할 때 달의 움직임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 배를 띄워야 되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조류가 이동하고, 이게 달에 의해 가지고 이 바닷물이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줍니다. 바벨로니아 지역의 하류 지역에서는 이 바닷물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이 강물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농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중국도 원력을 사용했죠. 우리도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원력을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태양력을 쓰기 시작했느냐?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 달보다는 태양에 더 관심을 뒀어요. 태양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측량하면서 지구가 어쨌든 태양과 관련돼서 뭔가 변화가 온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가 바벨로니아 출신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음력의 영향을 받았다가 언제 태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집트의 포로로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400년 후에 포로가 돼서 나오는데, 그때 이집트 생활을 통해서
태양력에 대한 생각이 뜨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이집트의 태양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양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달력이 태양력과 달을 중심으로 한 원력 중심으로 되었는데, 태양 중심의 원력. 그러니까 1년의 주기는 태양을 따라서 12개로 나눴고요. 매달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력 중심의 태음력을 사용하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유대인들도 보니까 유대인들도 태양력 중심의 태음력을 같이 써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첫 달만 달라, 첫 달만. 첫 달이 우리는 그냥 1월 1일 지금 첫 달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1월 1일이 첫 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맞나? 8월 1일을 첫 달 해도 상관없잖아요. 1년 12단 똑같은데. 그죠? 첫 달을 뭘로 삼느냐가 중요하죠. 꼭 왜 이 한겨울에 이거 첫 달을 삼아야 됩니까? 해피 뉴 이어하고 막 축복하고 난리를 쳐야 됩니까? 왜 그때만 사주를 봐야 되고 토종비교를 봐야만 신통하게 1년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4월 달쯤 가서 해도 되잖아요. 봄이 돌아오는 걸 1년의 첫 시작으로 보자. 4월 1일을 신정으로 하자. 공무원들 다 그날 쉬고 그래도 되잖아요. 중요한 건 첫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두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을 어디다 기준치를 두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 첫 시작이 태양력이나 태음력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년의 첫 해, 첫 달을 어디에서 시작할까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줍니다.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달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음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정월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거 정월로 삼으란 달이 언제인가? 이게 출애굽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내서 출애굽을 시킨 날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태양력으로는 3월달하고 4월달 사이입니다. 음력으로는 춘분의 시작입니다. 춘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3, 4월 춘분날, 그래서 봄이 온다는 것인데 달이 초승달 시작하는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6월절, 니산월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월 14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승달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달력을 조금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앞부분을 한번 잠깐 봐주실까요? 앞부분 봐주세요. 저기 보면은 달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대 달력 중에 앞부분에 9월, 10월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히브리 명칭이 앞에 나와요. 달의 명칭이. 그런데 여러분 그 민속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민속력이라는 건 지금 유대인들이 1월 1일을 언제 쓰냐 전통에서 보면은 9월, 10월 달 추분을 1월 달로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월이 거기입니다. 근데 이 민속력보다 더 기원이 오래된 게 뭐냐? 종교력이에요. 즉 성경의 달력이에요. 성경의 달력은 언제가 첫 달이냐? 그 다음 걸 보십시오. 다음 것을 돌려주세요. 니산월입니다.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3, 4월이고 유대인들의 이 달력, 전통 달력에는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날이 그해 첫 번째 1월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 달력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머릿속에 한번 그냥 마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 있었는데 참 저는 그 3월 달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 5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 머무르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면 해 첫 달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은 이제 지어주셔도 됩니다. 시작되는데 6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해 첫 시작되는 해는 뭐를 할 것이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다가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집에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데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한 해의 첫 시작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모세 아론을 통해서 보니까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것으로 해의 첫 시작을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해의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말라.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는 게 좀 우습거든요, 인간이. 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운행을 보고 거기에 맞춰 산다. 인간이 무슨 자연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살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해의 기점을 바꾸자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6세기 이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일을 기념하여 정오를 삼았어요. 근데 이런 식이 생각에 많죠. 그 전에 어떻게 동양에서는 임금이 즉위한 날을 연호로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북한은 군주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 1년 하고 시작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그 공동체가 뭘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느냐. 이거는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군주국에서는 왕이나 연호를 사용해서 그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냈고, 일반적으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달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이유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숭배했던 애국 같은 데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하라. 이게 성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력 정오를 했습니다. 이게 음력 정오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식구들이 모이는데 이 성도들이 음력 정월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정월의 민속의 절기를 축하하고 누리면서도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 음력 정월에 예배를 드리면서 첫 시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참 오늘 본문이 좋은 본문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첫 정월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다. 6월절로 시작한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집의 좌우 대문 문설주에 바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이 6월절의 표적이고 이 표적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구원의 표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잡는 장면을 이제 봐야 되는데 유월절 제사가 없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저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무교절은 지내는데 유월절이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성전이 회복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회교도들의 황금 도움이 있는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못 드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제사 규칙이 있지 200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지금까지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제사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회당 공동체요? 토라 공동체요. 말씀 중심. 제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좋은 때 가게 돼가지고 제사를 봤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마리아 와서 살던 정말 혼혈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성전이 있어야 될 산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옛날에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심산 성전에서 받는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드리는 장소라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 우리들은 그리심산이라 하는데 어디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심산 성전터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 잡는 방식이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사마리아 오경에 따라서 아주 똑같이 드려요. 그냥 구약 성경의 제사 방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산 성전 예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에서 이 유월절이 진행되어지는데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 구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다 와서 구경을 합니다. 얼마나 일찍 오는지 제가 비교적 일찍 출발해서 제사 드리기 몇 시간 전에 갔는데 이미 꽉 차가지고 엉덩이를 들이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망문을 붙들고 한 4시간 서 있었어요. 철망문을 붙들고. 그러니까 굉장한 그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참 보기 드문 성지순례를 가도 그 날짜에 맞춰가기 쉽지 않아요. 그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또 해마다 이 6월절 날짜를 정하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제사 드린 장면을 다 봤어요. 양을 잡는 것, 양의 피를 뽑는 것, 매달아 놓는 것, 굽는 것,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것, 이거 다 봤습니다. 참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아주 참 의미심장하게 그 장면을 봤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그렇게 성전이 없어서 못하지만 옛날부터 이 성역 정월엔 뭐 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음력 정월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가족 예배를, 추모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면서, 그래서 조상들의 참 자손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분이든지 안 믿었던 분이든지 감사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가족을 이루고 온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부모님을 주셨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회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에 대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는 기도를 안 하셨어도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신 분이다라는 이 기억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뭘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라는 것이지.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이 피 뿌리는 의식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1년간 안식년을 보내는데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송천호 목사님이 저한테 주로 자주 설교를 부탁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가서 그 교회에서 사귀었는데 거기 한 분이 하루는 신방을 특별히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게 부목사님이 그 당시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 부목사님이 이제 YM, 예수전도단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은 오순절 교회에서 신학을 하셨어요. 아주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 성도가 한 사람은 신방을 부탁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집안에 자꾸 나타난다. 그분은 좀 독특하세요.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 홀로 되신 분인데 자다 보면 옆에 누가 누워있는데 휘끗 보면 귀신이, 눈동자 없는 귀신이 자기를 옆에서 쳐다본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방문 열고 닫는 소리가 나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전 처음 그런 체험을 해봤네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목사님이 YM 출신인데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웬만하면 제가 또 양보를 해주거든요. 따라서 했어요.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피를 이렇게 이 6월절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 뿌리게 돼 있어요. 이 6월절 규례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잡은 다음에 제사장이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나중에 직관 문설주에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와 같이 방마다 다니면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온 집안에 기도로. 저도 따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녔습니다. 돌아와서 참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했는데 제가 나중에 웃으면서 정돈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거를 어느 공간에 뿌리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보혈은 인격에 뿌려진 피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죄를 맑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뿌려진 피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에다가 뿌리는 피가 아닙니다. 옛날엔 또 이 장독간이나 이 뒷간 화장실에 귀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보사떡 지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또 어린 양의 보혈을 이 뒷간에 가서 뿌려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토속적인 단계로 들어서 애니미즘 현상과 연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YM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지에서는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왜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지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할 때 굉장히 믿음의 위로를 받고, 귀신 나오는 장소로부터 자기가 정화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 때 굉장히 평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떤 특정 장소를 향해서 뿌려서 그 장소를 구별한다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자기도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러나 성교적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 정령 숭배나 악마 숭배의 문화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보혈로 너의 심령만 거룩하게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는 집도 깨끗하게 해서 귀신이 범전 못하게 한다. 이거 상당히 아마 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요. 만약 이런 문화라면 붉은 주사 글씨로 성경을 기록해서 집 앞에 붙이게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 많이 사갈 것이다. 잘 팔릴 것이다. 돈도 벌 것이다. 성경 주문을 만들면 아니죠. 또 이 얘기 듣고 누가 그런 장사 할까 나 겁나요. 어느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심령에.
인격에 뿌려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저와 여러분의 집을 깨끗게 하려고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놓고 적용을 할 때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 그럼 주일은 음력 정월에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음력 정월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명절로 전환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온 가족들이 서로 예수님의 보혈로 심령을 깨끗하게 피 뿌림 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피가 뿌려져서 심령의 거룩한 정화가 일어나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집안의 어른이 저 손주들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보혈로 속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구정 때 가족들의 심령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핏뿌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 지키는 겁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식사,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는 건데, 이건 제의 식사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요, 동일한 삶을 사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제의에는 제의 식사가 따라오는데, 식사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동양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음식을 온 가족이 함께 먹지요. 이걸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다 한 생명의 공동체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공동체의 근원이 조상에게 있다 할 때 조상 신이 먼저 와서 먹은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의 동참이에요. 신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음복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죠. 이걸 종교학에서는 제의 식사라고 해요. 컬트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는 그 양 고기를 먹습니다. 제가 그 그리심산에 갔더니 철망에다 딱 가둬두고 일체 외부 사람 못 오게 하고 어린 양 잡은 다음에 고기를 지네들만 먹더라고요. 제사장들만. 밖에 있는 사람이 일체 한 점도 안 줘요. 근데 이게 이 율법 규례예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거룩한 고기. 그래서 제의 식사하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 식사를 할 때 오늘 본문에 원칙이 나와요. 우리들은 구정 때 다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구가 다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이 음식의 기원이 어디에 와서 왔다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이것은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식사라고 하는 성격을 이렇게 제사나 추모 예배 이후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식사한다라는 이 의미를 갖게 된 제의 식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제의 식사는 어떻게 하는 자세가 바람직한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서서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행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 여행 떠날 준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 떠날 준비를 하고 먹죠? 출애굽해야 되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먹자마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의 식사, 6월절 제의 식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 식사 마치고 떠난다. 떠나죠?
시골에서 모였다가 서울로 오고 각기 삶의 자리로 다 떠납니다. 떠나요. 그런데 떠날 때 무슨 자세로 떠나냐? 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내 인간의 야망이나 내 행복이나 내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리라. 그래서 이 제2식사의 특징은 성교적 식사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죄와 어둠으로 무너진 이 땅과 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급한 마음으로 먹어라. 조금 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활의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거룩한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식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역 정월에 행하는 첫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식탁교제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소위 하나님이 신들의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먹을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살아요. 장자들만. 이게 무슨 의미냐?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가 나오면 다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의 축복으로 받았다고 믿었어요. 이 정점에 누가 있냐면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애굽의 모든 신들의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파라오를 비롯하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내렸다는 축복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밤에 뭘 했느냐? 내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우상 숭배 체제를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형태의 우상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화적 형태의 우상이 너무 많아요. 행복의 우상, 황금의 우상, 번영의 우상, 건강의 우상.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 너무 극대화되고 너무 절대화돼서 거기서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 모든 우상을 내가 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심령을 깨끗이 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지상명령과 지상계명을 이루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게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쾌락의 우상에 빠지면 컴퓨터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게임의 우상에 빠지면 못 벗어나요. 전두엽이 다 파괴되도록 게임을 한다. 여러분, 폭력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주먹 써가지고 중학교 때 다니면서 일진에 들어가가지고 돈 후배들이 걷어오고 그 돈 가지고 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좋은 옷 다 입고 이러고 다니는 습관 들이면 이게 폭력의 우상에 쩌들어서 자라면은 이 사람이 주먹이 점점 세지면 나라의 큰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는 것이에요. 양은이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해서 판검사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해서 사리사욕 취해가지고 권력 구조가 폭압적인 구조가 돼가지고 백성이 신음하게 되고 이게 돈과 명예와 우상이 다
인간에게 중독시켜서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놓고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내가 그 밤부터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 우상 숭배와 죄와 어두워서 자유민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도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윤리를 상실하고 짐승처럼 변해가면서 무너지는 이 시대에 너희는 내가 지킬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너희는 진정한 인격성, 진정한 자유함, 인간의 고결함을 회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 첫 달 첫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면서 그들의 한 해 첫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21일 동안 저희 교회가 신정과 구정사회를 기도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참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해입니다. 이번 정월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도 다시 한번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6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복된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